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선교사님, 김영모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선교지에서 사역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김영모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소개는 이미 해드렸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선교 사역도 나누어 주시게 될 텐데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의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명하신 선교의 사명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분만 환영해 주시네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냥 갈 수도 있는 선교사를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금남교회가 되게 가족 같은 교회예요. 저도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섬기셨던 그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거든요. 잘 연결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광림교회가 첫째고 금남교회가 둘째고 임마누엘 교회가 셋째거든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네. 하여튼 금남교회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마음 가운데 고향 같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고향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 온 자녀처럼 또 가족처럼 함께 사랑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잠이 들 깨셨는지 아니면 조반을 못 드셨는지 오늘 선교 보고를 드리려고 원해요. 말씀은 목사님이 훨씬, 선교사는 말씀 전하면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나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선교 보고할 때는 아주 힘이 나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반응할 때 무성도들은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들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어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길 원했는데 그 첫 기도가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실수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탁 캐치를 하셔가지고 변하지 않게 계속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죠. 그러고 시작됐고, 그때부터 선교사가 되기를 작정을 했고, 그리고 1998년 7월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칠레를 도착했습니다. 저는 원래 아프리카 가기를 원했는데 그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땅끝까지 가서 이르러 복음 증거를 해야 돼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유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지나 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성령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금난교회가 오늘은 금난 이 LA 지역을, 내일은 온 미국 지역을, 모레는 온 세계를 선포하며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땅끝이 어딘가, 한국에서 땅끝은 남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래봬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끝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뭐 말씀을 하시려면 하시던가. 주셨을 줄 믿습니다. 칠레에서 하는데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죠. 보츠와나를 준비했던 사람이 갑자기 남미 쪽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해 주셨으니까 이거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 사람의 힘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만이 함께한 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지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선포를 하고, 그리고 안 되는 스페인어를 준비해 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개척을 하게 해달라고. 협력이 아니라 개척성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모하지만 우리 생각에 정말 이게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시작한 선교였어요. 발음도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놓고 외워놓고 그를 선포했는데 10년 뒤에 1000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절대 안 놀라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 그 놀라운 일들을 당하셨나 봐요.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선교사 시작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10년 뒤에 1000명이 됐다니까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신 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학교라는 국제학교를 세우게 해주시고 그 학교를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선교지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다른 선교지를 보여주신 것이 볼리비아였어요. 15년의 선교를 하나님 감사하고 그리고 현지에 이양을 하고 이제 볼리비아를 가게 됩니다.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고 싶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이 선교가 바뀌는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칠레에서 15년은 정말로 이 사람의 생각이 많이, 사랑의 열정이 많이 있었던 그런 선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볼리비아로 오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보이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과 영혼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한 곳이 볼리비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볼리비아에도 2012년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한 14년 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칠레가 더 많은 기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에 많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볼리비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이 없어요. 저에게는 딱 30분에, 일부 예배는 30분이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줄여야 되잖아요. 30분으로. 20 몇 년의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줄이기가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지혜롭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이게 집중해서 들을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5분간의 하나님의 일을 줄이고 그리고 또 4분 정도의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오늘 나가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개척을 하기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개척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교회까지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서 세 번째 교회를 개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교회 두 교회를 담임을 하고 첫 번째 교회를 이양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네 번째 교회를 개척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담임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팬데믹 기간 가운데 일곱 번째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 드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팬데믹이라는 이제는 듣기도 싫죠. 팬데믹이 이게, 그런데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렵고 성교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한국 개신교는 줄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그 줄은 퍼센테이지만큼 세계의 개신교는 증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영혼 구원 사역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늘었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 교회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 사역에서는 절대로 손해를 보시 않는 분이에요.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교의 패러다임은 사람을 찾아가고 집집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패러다임이었는데 팬데믹을 통해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 방법으로 영혼을 불러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볼리비아에서 선교하러 전도 집회를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족해서, 공간이 부족하고 여력이 부족해서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팬데믹이 왔는데요, 저희가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일곱 번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고, 여섯 번째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고 개척을 했는데 한 부부가 첫 성도로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 부부가 얼마나 귀하든지 정말 자신들이 가진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어요. 남미 분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되게 인색해요. 헌금을 잘 안 해요. 안타깝게도 제가 칠레에서 1000명이 넘는다 그랬죠. 1000명이 넘어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받쳐지질 못해요. 그만큼 이 칠레나 남미 분들은 헌금을 하기를 어려워하는데 이 부부가 자신의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건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기쁜 마음 가운데 그곳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부와 함께 그곳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자신 있게 이 자기가 있는 땅을 보여주겠다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점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가가 자꾸 끊겨요. 불빛도 사라지고 나무와 울창한 그 비포장 도로를 계속 달립니다. 어쩔 때 물도 만나고, 이건 도저히 일반 차량으로 갈 수 없는 그곳까지 계속 들어가는데 제 생각은 정글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밀림으로. 여러분, 아마존 밀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다 브라질이라고 생각하죠, 아마존 하면. 그런데 그 아마존의 첫 출발지가 볼리비아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되지 않은 그 밀림 지역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고 저희를 1시간, 2시간 가가지고 보여준 땅, 거기가 진짜 밀림이더라고요. 그 가운데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선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선교의 대상이 없어요. 선교 대상이라 굳이 따지다 그러면 그 울창한 나무들, 그리고 가끔 오고 가는 들짐승들, 그게 선교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 실망이 되더라고요. 이런 땅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그렇지, 이 별로 쓸데없는 땅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가운데 좀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역을 보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이것이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인도를 하시고, 거기서 지금까지는 나가서 전도 대상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다 보내주신 것은 주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딱 선포를 하고, 이제 집사람은 찬양 사역을 합니다. 저는 말씀 선포 사역을 하고, 아이들은 또 오늘 이렇게 찬양 사역하는 것처럼 악기를 다뤄서 저희가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기타와 악기를 치고 집사람은 찬양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저는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요. 기운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하나도 안 나요. 이거는 벽 보고 하는 게 낫지 정말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특별한 기질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래요.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 그렇죠, 여러분? 안 되는 법이 없는데 우리 그래가지고 막 안 되는 법이 없어, 그런 법이 없어. 분명히 이 가운데도 이 뜻이 있겠구나. 뭐가 올라오냐면 그 한국인만이 가진 곤조라 그러죠. 그 곤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더 안 되겠어요. 이제는 이렇게 그냥 선포만 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어차피 교회 안에 교회도 없지만은 이쪽보다는 밀림을 향해서 선포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결단을 한 거 뭐냐면 스피커를 샀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스피커를 샀어요. JBL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금남교회는 JBL 같은 걸 안 쓰시나 봐요. 그 JBL이라고 스피커가 좋은 거가 있어요. 그걸 아예 그냥 큰 용량을 가지고 두 개를 딱 설치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중국분 안 계시죠? 혹시나 JBL은 JBL인데 중국산이에요. 이게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값을 하더라고요. 그걸 설치해놓고 더 크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막 선포를 하는데 뭐 모르는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찬양도 더 예전보다 열심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팬데믹이 옵니다. 결과가 없었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목을 터져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아무도 교회 가운데 오질 않으면서 팬데믹이 왔는데, 팬데믹 아시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희도 4개월 동안은 그냥 그 셧다운 돼가지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선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 부부가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40명의 성도가 왔대요. 좀 놀래주셔야지. 저도 놀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막 그냥 안 됐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저도 그래도 이제 거의 선교는 프로페셔널 하질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런데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거기다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주 만에 40명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불가능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집사 부부가 그런 땅을 하나님께 드렸던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40명 이상이 왔대요. 이건 뻥이야. 확신이 들었죠.
그런데도 마음 가운데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한번 이 셧다운만 끝나봐라. 내가 가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풀렸어요. 제일 첫 번째 간 곳이 그 6번째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고 선교했던 그곳에 갔는데, 차를 가지고 덜렁덜렁 하면서 도착하기 200m 전부터 막 뜨거운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기도 전에 벌써 마음에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교회 딱 도착하는데 정말 저는 그때까지, 지금까지 그런 예배를 본 적이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열정으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200명의 성도를 보게 됩니다. 좀 놀래 주셔야 되는데, 이 포인트에 이게 아멘이에요. 야, 저는 그런데 전부 보니까 남자들은 없건 아녀자와 아이들 뿐이에요. 이들의 기도는 너무나 뜨거운 기도예요. 그냥 원초적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실 자체로만 해도 이들은 정말로 감사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예배를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녹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엄마와 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의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 했더니 이분들은 2시간을 걸어왔대요. 그때 저는 생각을 하죠. 2시간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사람이 보통 걸음으로 걸면은 한 4km, 그러면 한 3마일 그렇게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2시간이 몇 마일입니까? 6마일인 거예요. 맞나요, 제 계산법이? 6마일을 걸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이 교회가 여기 있는지를 알겠어요? 저도 아무리 둘러봐도 인가를 바라볼 수 없었는데 이분들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선교 방법으로 그냥 도심 가운데, 그 다음에 민각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선포를 했다 그러면 이 소리가 가다가 세 집, 네 집 가다가 멈췄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소리가 6km까지 가게 된 것은 그곳이 바로 아무것도 뻥 뚫린 정글이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6km 저쪽에서도. 물론 선명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희미하게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펜네맥이 오니까 이 가정이 닫히면서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족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버지들이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게 성폭력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니 이 가정이 보금자리가 아니라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필사의 영혼의 탈출구가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교회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극한 상황이 오면 창조주를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내가 지금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교회라는 것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을 소리로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되니까 그곳에 모인 것이 다 교회로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전도하러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방법과 전도의 효율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영혼들을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너무나 뜨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시간 이상의 멀리, 6마일 멀리 있는 사람들 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스피커가 중국산만 아니었어도 제가 볼 땐 10마일까지 갈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까움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도 웃지도 않으시고, 예. 그래가지고 이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들의 그 영혼의 그런 갈급은 채워졌어요. 그런데 영적인 건 채워졌지만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이제 그 엠파나다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게 그 남미의 만두 같은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공급을 하고 또 급식을 하게 되고 가정 가운데 생필품을 전달하게 되고 이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팬데믹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이 받은 그 사랑이 커가지고 이들이 자기들도 힘들어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열악한 지역을 바라보게 돼요. 빈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개척해서 태어난 것이 7번째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성도들이 7번째 교회는 더 많아요. 아이들이 오는데 200명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필요할 비를 피한 지붕과 벽이 필요한 거, 추위를 피할 그걸 위해 기도하는데, 저는 한 번도 한국을 나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연락이 와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저도 대답을 했죠.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필요합니다. 그 교회에서 6번째, 7번째 교회를 한꺼번에 2023년 2월 12일과 14일 날, 이럴 때 지금 박수 치셔야 되는 거예요. 안 치실까? 아니, 지금 말고 안 치실까 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염려가 돼가지고 2023년 그 팬데믹이 끝나는 끝자락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2월 12일과 14일 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이 봉헌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성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교는 지금도 일어나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성교의 도구로 삼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성교에 동참하는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있다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자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녀를 삼아서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이들에게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300명의 아이들을 지금 저희가 급식을 하고 그다음에 생필품 나눠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 아이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매일 하루에 빵 하나씩을 전달하는데 이것이 1일 1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5불의 기적, 그 다음에 한 달의 희망이라고 이제 선포하면서 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데 1불이면 빵이 8개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한 아이가 한 달을 살기 위해서는 4불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역을 우리가 선교했더니 우리 금남교에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그 아이들도 늘 굶기지 않고 그 빵 하나로 생명을 연장받고 있습니다. 이 빵은 그냥 빵이 아니라 희망이고 삶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금단교회 그런 사랑을 나누는 성도님들께 함께 영광의 박수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비디오를 보면은 딱 30분이에요. 제가 선교사지만 끝내주는 선교사예요. 잘 끝내요. 그러니까 너무 길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면 딱 30분 하고 저희가 선교 보고를 마칩니다. 할렐루야. 준비가 됐나요? 네. 이거 말고 그 다른 것만 죄송합니다. 이건 1일 빵인데 네. 지난 20 몇 년간의 그런 사역, 칠레 사역과 볼리비아 사역, 이거를 짧게 4분 선교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칠레 15년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주셔서 성전과 또 국제학교, 이걸 통해서
1,500명의 성도가 주님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선교는 전하심과 가르침, 고치심이라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기초로 해서 전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7개 교회 그리고 8번째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 자녀와 저희 부부가 함께 마을들을 찾아가면서 선교 복음 전도를 증거했습니다. 다섯 번째 성전 기공 예배고요. It's a daddy spending family time the world says he cannot afford. These simple moments change the world. It's a pastor at a tiny little church, 40 years of loving on the broken and the hurt. These simple moments change the world. So dream small, don't buy the lie. 이 볼리비아에서는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교회에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열심히 선교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Dream small. Keep loving, keep serving, keep listening, keep learning, keep praying, keep hoping, keep seeking, keep searching. Add up the small things and watch them grow bigger. The God who does all things makes oceans from rivers. 지금 마지막으로 고치심인데, 지금 현재 볼리비아는 그런 육적인 질병의 아픔보다는 배고픔의 질병, 그 배고픔의 아픔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 사역, 그 다음에 1일 1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0명의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하고 150가정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그리고 200명 아이들에게 매일 1일 1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I'll be there. 'Cause real superpowers are meant to be shared. We're brighter together and stronger than ever. Hand in hand and heart to heart. I can climb this mountain. I can breathe, I know. So I will move, I will rise, I will choose, I will try to be my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선교의 사역을 또 나누어 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붙들고 정말 땅 끝으로 나가서 우리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김용모 선교사님, 또 장순아 선교사님, 여러분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늘 그 함께 하시고 또 축복 더해 주시기를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귀한 그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하나님의 선교의
그 역사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헌금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드리니 주여 받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또 감격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며 헌신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과 그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해 주시며 여러 가지 간절히 간구함으로 드린 손길들,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물질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여지는 예물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 운행하심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그 사명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몸된 우리 금난교회 위에 특별히 볼리비아 그 땅 끝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